우리가 읽어가는 28장의 내용, 앞부분의 긴 내용은 두로에 대한 계속적인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26장, 27장, 28장까지 계속해서 당시에 두로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낮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교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내용은 그가 많은 부를 갖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과 함께 교역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여기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런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또 사람이 빈궁할 때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데, 사람이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을 신처럼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냐 교만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당시에 두로 왕이 명성과 부를 얻게 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또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침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차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곧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3절에 보면 자신이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두로하고 나라 땅덩어리가 아주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고 한데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무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만큼 자신의 지혜를 아주 과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과 5절의 내용에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가 자랑하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큰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그 앞에서도 네가 과연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타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의 내용들이 11절부터 19절까지 쭉 표현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처럼 그러한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의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가 많은 부와 또 풍요와 명성을 얻게 되면서 그가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못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로 왕의 미래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 11절로부터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듯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6절 내용도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시돈, 이 두로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25절,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백성들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0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은 두로를 심판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이후에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2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돈을 향한 심판 메시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5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할 때에도 동일한 표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겠다. 포로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 것이다. 26절에서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 것이고 사방에 멸시하던 모든 자를 심판할 때에 평안히 살고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들에게 주실 평안과 그들에게 주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침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그랬냐면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으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이고 이방의 백성들에게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에게 깨우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 그러한 일이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신 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연 어떠한 실력이 있고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르게 뛰어난 자여서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품고 살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선용하기 위하여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되도록 힘써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흩어진 교회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귀한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찌하면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의 이름을 자랑할까,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까를 늘 마음에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